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디에이트 강 85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크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게 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제 자신들을 이제 강력한 그러한 민족으로 그 이방을 다 무찌르는 그러한 분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불합치라 그럴까? 이러한 것이 존재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외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우셨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건데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온 것인데 이제 이러한 구원이 이제 영혼의 구원과 어떤 죄에 대한 길을 여는 것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이제 민족을 이제 부강하게 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또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되고 또 다시 부활해서 이제 또 그 다시 이렇게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와서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항상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일반 백성과 같은 시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이제 많은 그 미스 포인트가 있었다.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께서는 죽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아들이시다. 이거 지난 강의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떻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는 딱 고정관념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이제 민족을 부흥시키고 이제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릴 그러한 엄청난 메시아.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의 생각이 이제 메시아라는 거는 이건데 메시아라는 건 이건데 계속 이제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 들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치 저기처럼 그렇죠. 하여튼 요거는 이제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오셨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이걸 깨닫게 하기 힘들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그 십자가라든가 부활하고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현실을 스케줄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 파악을 한 거지. 그 전까지는 성령의 조명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알려줘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이 감추인 바 됐다고 표현했지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이야기를 전해도 전혀 좀 그럴까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부하는 것과 뭐 비슷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제 자기 스승인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때는 이제 다 물리치고 바리새인들이니 뭐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겠구나. 당장에 이제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니엘서 영향이 굉장히 크다.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열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그대로 성취되면서 다니엘서가 성취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저기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절 그때는 그 메시아 사상으로 엄청난 이제 그 다니엘서가 성취되는 걸 보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열망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요 때에 이 당시에까지도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치고 이랬다. 그리고서 그 기원전 BC 2세기경에 또 많은 묵시 문학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저기 나타나고 그래요. 요 초대교회 요 때도 그렇고 주님의 그 오실 그 무렵에도 묵시 문학이라든가 막 이게 그런 이제 많은 이제 그 위서라든가 또 위서라든가 또 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이러죠. 그막 천사들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거지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당시 주님의 오시는 그 시절까지도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온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저기 했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영향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은 제가 요거는 좀 근래에 그 다니엘서를 좀 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느낍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반 사람들의 영향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한 것이 얼토당통하게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온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서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전 로마 제국, 그 후 로마 제국, 이거 후 로마 제국은 아직도 안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70일에도 70일의 예언도 69일에와 한일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전후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 텀이 있고 또 70일에와 한일에 이렇게 텀이 있는 것은 왜 있냐면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만민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여기 지금 후 로마 제국 전 로마 제국과 후 로마 제국이 그 사이에 텀이 있는 것이고 70일에와 그 69일에와 한일의 그 텀이 있는 거는 이방인을 위한 만민 구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죄의 용서함의 길 그렇죠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때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 이곳을 이제 누가 제일 처음 발견했어요 이 계속 구약에 있지만은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여기에 이제
매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다니엘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외울 정도로 받겠죠.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한 뭐 자기가 이제 거의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줄은 알았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하여튼 제가 요 보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도 그 말씀이 감추어져 가지고 깨달지를 못하고 또 저희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당장 그냥 나타날 줄도 막 이렇게 여긴 것이 그냥 아무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환란의 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31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막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때 세상에 그리고 권능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릴 정도로 이것이 자세하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자세한 스케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큰 어떤 그냥 저기로 만환경으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막 미혹과 이제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거짓 메시아 출현과 그다음에 각종 그 재난과 별들의 떨어짐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께서 오신 때가 이제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